지난번에 설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 규정에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딱 주어진 규정에 따라 규정을 어기지 않고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해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의도가 변질될 수는 있다. 순수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적을 이렇게 막 숙청을 했잖아요. 숙청을 한 게 지난 설교였어요. 그런데 숙청한 다음에 3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3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조상들을 노예로 만들고 핍박했던 강대국 애국이죠.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 옛날에 이제 구애국. 이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바로, 그죠? 파라오라고 하는데, 그 파라오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요. 파라오의 공주와 정략 결혼하는 게 3장 1절에 맨 처음에 나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정적을 다 죽였어. 정적 죽인 다음에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2장과 3장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정치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게 성경이 찬성하는 걸까요? 금하는 걸까요? 우리 느헤미야에서 배웠죠. 금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럼 3장 2절에 또 어떤 일이 나오냐. 3장 2절에는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좀 미룬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그때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서 일반 백성들이 산당이 이제 우리 그 한국 같은 거 보면 성황당이라고 무당이 막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데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부정적으로 보이세요?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그죠? 재밌는 거는 솔로몬도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유명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자기도.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엉망인 상황에서도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1,000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1,000번제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뻐하시고 그 1,000번제를 클릭 좀 해주시겠어요? 1,000번제 그 응답으로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대략 1000일 동안, 그러니까 3년 정도, 그죠? 1000일 동안 되는 시기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해들을 해요. 그런데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리는 번제가 아니고요. 1,000번제예요. 1,000번제. 그러니까 하루 만에 드릴 수도 있고요. 일주일 만에 드릴 수 있는데 번제를 1,000마리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쵸? 1,000마리의 제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1,000마리의 제물로 솔로몬이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0번째 기도해가지고 막 3년 동안 새벽기도 쌓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에서 그거를 가져오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1,000번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또 안 되네요? 마시셨나요? 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는데 1,000마리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초창기에 좀 엉망인 모습이 보여도 솔로몬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그죠? 돈도 구할 수 있고 명예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장수도 구할 수 있는데 뭐를 구했냐면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교회마다 한 명씩 있는 지혜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김지혜, 박지혜, 이지혜 이런 지혜자매가 아니라 이쁜 지혜자매가 아니라 그냥 지혜를 위즈덤을 구한 거예요. 위즈덤을 구했어요.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판단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하면서 지혜만 달라줬어요? 아니죠. 지혜와 함께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의 그런 복도 함께 줬다고 3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설교를 미리 듣던 건 아닐 텐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몽땅 주실 거다라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으로 솔로몬이 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냥 지혜를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지혜를 받아서 이제 맨 처음에 그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맨 처음 한 첫 재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가 진짜 엄마냐라는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 본문 읽으면서 제대로 생각을 했으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를 건데요. 두 명의 창녀가 한 집에 어쩐 일인지 어떻게 한 집에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명의 창녀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또 둘 다 아이를 낳았네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둘 다 모르겠죠. 그죠? 창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의 여인이 잠결에 자기가 자다가 자신의 아이를 실수로 깔아뭉개서 죽였어요. 실수로.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근데 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여자가 정신 나간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죠? 자신의 죽은 아이를 남의 품에서 고이 잠자고 있는 살아있는 아이랑 바꿔치기를 해요. 와, 대박이다.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놈이 아니죠? 대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CCTV가 달려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자식과 친어머니의 관계는 누구만 알아요? 그 두 여인 그리고 하나님만 알겠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짜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녀를 반 갈라서 나누처럼 이렇게 모성애를 자극을 했죠. 그래서 그 모성애에 자극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모가 모성애를 발동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서 판결한 거죠. 근데 요즘 같으면 이게 사실 택도 없어요. 왜? 요즘엔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는 애가 네 애고 죽은 애가 내 거야. 너 살아있는 애 데리고 와서 키워. 이렇게 서로 부모들이 서로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죠? 신문에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너무 많죠. 그렇게 죽은 애가 내 거고 살아있는 건 너 거니까 네가 가서 키워라. 이게 서로 미룰 판인데 그런 판에 솔로몬이 지금 나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판결을 그리면 판결을 굉장히 이제 머리에 실었다는 거죠. 여러분 캐나다에 매년 10만 명이 낙태로 죽는데요. 10만 명이 낙태로 죽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14,000명이 죽었어요. 대략 7배가 죽는 거예요. 1년에 7배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한국은요, 한국 정말 회개해야 돼요. 낙태가 옳다, 틀렸다 이걸 떠나서 한국은요, 110만 명이 낙태로 죽어요. 110만 명. 캐나다의 10배, 11배예요. 그만큼,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유들도 있죠. 그죠?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고, 저는 낙태가 찬성이다, 반대다 이걸 떠나서 낙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윤리 기준이 성도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도덕이 무너져서 이게 엄청나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고 하니까 나눠주라고 하니까 생모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양육권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양육권을 포기하고
죽이지 말고 살아있는 자기의 자식을 비록 가짜 엄마지만 가짜 엄마한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짜 엄마가 어떤 짓을 했죠? 자기 아이를 잘못 케어해서 깔아먹게 죽였어요. 근데 그 엄마한테 자기 살아있는 아이를 맡긴다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이거는 또 다른 고통이에요. 그죠? 애를 뺏기는 고통,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여자한테 자기 친자녀를 줘야 되는 고통이 두 가지 같이 있죠. 그런데 아마 이 여자는 지금 당장 죽는 것보다는 저 엉망인 가짜 엄마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생모와 달리 이 가짜 엄마는 반응이 어때요? 진짜 이거 완전 막 나가요. 어떻게 하냐면 굳이 반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 나누자. 반으로 나눠서 나눠봤자는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요, 어차피 내 진짜 자녀도 죽었고 죄를 내가 받는다 해도 키울 자신이 내 애도 아니니까 키울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제 저 사람 것도 되지 말게 하고 그냥 죽여라. 반으로 나눠서 나눠봤자 그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고통받을 때 고통이 자기에서 끝나는 걸 원치 않고 다 같이 죽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죽자 동네 한바퀴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죽자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이 나한테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타적인 유전자가 우리 인간 속에 왜 없을까? 참 고민이에요. 그죠? 왜 우리 인간들은 이런 이타적인 유전자가 없을까? 지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죽어야 될까? 자기가 물러나면요 세상도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법도. 그죠? 내가 물러나게 살면 세상도 법도 물러나면 좋으니까 그냥 모두가 물러나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겠죠. 혹여나 내가 성경적인 삶을 못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견고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존경해요? 아니요. 비아냥거려요.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너 정말 잘 살아보자. 너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 정말 복 얻고 잘 되나 보자. 라고 비아냥거려요.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죠. 그럼 내가 망할 것 같으면 나만 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망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너는 살거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너는 살거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에서 안 읽었지만 우리 12절에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그걸 이제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들어보셨어요? 호크마. 그게 지혜예요. 호크마가 지혜인데 근데 사실 구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호크마를 구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면 쉐마를 구했어요. 쉐마 어서 들어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듣다. 이게 쉐마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들을 줄 아는 귀예요. 그 어려운 한자로 뭐라 그러죠? 경청. 진짜 지혜는 경청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경청의 마음으로 두 아이를 한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갈라서 두 개로 나눠서 조라 할 때 모성애가 지금 발동하는 생모의 모성애가 발동하는 그 불붙는 마음, 심령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이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상황을 듣고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저처럼 말이 많은 설교한다고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목장에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청하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들어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못하느냐면요,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들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들어주면 좋은데 자꾸 뭐라고 대답해 줄까 머리를 굴려요. 들으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 사람의 그 감정이나 이런 거를 다 캐치하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공감 없는 말은 욥의 친구들과 같이 똑같다. 욥의 친구들이 나쁜 말 한 거 아니에요.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욥은 가슴이 아플까요? 이것들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진실은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오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상대방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요, 말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고통을 100% 우리가 다 들어줘야 돼요. 들어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들어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줘야 되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아, 오, 예. 아, 오, 예가 있어요. 아는 뭐냐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 따라해보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시작.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는 뭐냐면요, 오, 그래서요. 오, 그래서요. 알겠죠? 다시 시작. 오, 그래서요. 얘는 뭐냐면, 예, 그러셨군요. 비아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셨군요. 자, 시작. 예, 그러셨군요. 오, 예.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말로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이런 생각 들을 때 그걸 먼저 내려놓으세요. 그건 다시 얘기해 줄 때가 와요.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잠깐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오, 예 하면서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창녀의 재판을 왕이 해주나요? 왕이 안 해주죠. 그죠? 사실 이때 당시에 왕은 뭐예요? 오늘날 법정 시스템으로 보면은 스프링 코트죠. 최고 대법원이에요. 여러분, 최고 대법원에서 창녀 두 사람의 그 재판을 해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물론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운 재판이니까 위로 올려보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작은 자들의 신음까지 왕이 들을 수 있도록 누가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래 오늘 본문 4장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어떤 마음을 주냐 그러면 넓은 마음.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넓은 마음. 여러분, 사람 대할 때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어요. 우와, 무슨 넓은 마음이 바닷가에 모래. 대박이야, 그렇죠? 그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주셨냐면 그걸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공감하고 이해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성경을 읽으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보살피고 위로해 주는 데 썼느냐? 아니요. 딱 한 번 이 사건에만 좋은 재판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그 지혜로 어떻게 썼을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제패하는 데 썼어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데 썼어요. 너무 안타깝죠. 변질되고 썩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억울한 재판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구하자고 했잖아요. 내가 사람의 억울한 재판을 잘 해주려면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했는데요. 결국 그런 재판은 자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걸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호의호식하는데 써먹은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 사건 말고 백성이 억울한 것을 이렇게 분별했었다더라, 이렇게 재판했다더라 라는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을 안 한 건 아니겠죠.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성경 기록 안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속단하기 너무 어렵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정말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다는 얘기보다는 시시콜콜하게 어떤 얘기만 나오냐면 자기 왕국을 견고하게 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쳐다보고 구경하러 왕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것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를 누구만 위해서 썼어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데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의 신앙을 깊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의 냉철한 지혜와 또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풍성하게 줬을 때 우리가 그게 그 주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썩어요. 썩은 증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잘 섬기라고 주신 지혜를 자기 왕국을 유지하고 자기 명성을 유지하고 자기 특권을 누리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래서 어떤 내리막길까지 걷냐면 아내를 많이 둬요. 엄청 많이 둬요. 아내를. 정략 결혼해요. 부럽다고요? 차라리. 그리고 애굽의 말과 병거를 수집을 해요. 말하고 전차, 병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하고요. 은금이 그냥 바닥에 깔리게 만들어요. 은금이. 바닥에 깔리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 아내, 말, 은금 이 세 가지는요.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이 될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거든요. 왕이 될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절대 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저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만 이래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근데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내 왕국을 세워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포지션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섬기려고요? 아니면 어깨 으쓱하려고요? 어깨 으쓱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나 목사인데, 나 장로야, 나 검사인데, 우리 목자님들은 다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셔서 나 목자인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막 섬기고 발시켜주고 막 이래요? 아니죠. 군림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군림을 해요. 그리고 내 앞에 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무릎 꿇어 이러잖아요. 야, 정말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라도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나요? 나한테 복채가 주고 오라 이러나요? 나한테 복채가 주고 오라 이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자기한테 잘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완전 타락한 솔로몬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인도하실 때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려고 그런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은 요셉의 어릴 적 꿈, 어릴 적 자아 성취를 기필코 이루어 주시려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아니죠.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봤어요? 형제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국무총리 삼으려고 형제들이 나를 팔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형제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 나지. 그러니까 내가 그럼 선택받은 그 명령대로 그 목적대로 다른 사람을 못 살리면 그러면 우리는 썩어빠진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애인들 아시죠?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뭐 몸이 좀 불편한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가장 힘든가, 누가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가 일을 하는데 불편한가라는 것을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누가 제일 힘든지를 알아봤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인이 가장 사회생활하거나 이렇게 힘들 것 같으세요? 어떤 장애인? 시각? 청각? 청각장애인. 우리 되게 좋아. 잘 찍어. 그럼 시각장애인 같아.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청각장애인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해도 공감이 안 된대요. 공감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들으면서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죠? 눈에 안 보여도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눈가락 확 뽑아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마음속으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어쨌든 청각장애인이 왜 힘드냐? 일을 하다가 컵을 잘못 딱 칠 수 있죠. 그럼 와장창 깨지죠. 그런데 청각장애인은요, 공감이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와 공감이 안 되니까 유리컵이 치장창 깨지면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그걸 빨리 치우는 거예요. 근데 공감이 되는 사람은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시끄럽다는 거를 눈치채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청각장애인은 그렇게 못한대요. 깼어도 이게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란지 모르니까 일단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실수를 먼저 커버하기에 급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없고 주변 분위기를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똑같은 일을 우리가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있으세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신비해서 잘 모르겠고 구분을 잘 못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 주변의 신음소리는 내가 좀 듣는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의 내가 그래도 신음소리는 좀 듣는다.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귀는 돋다 뭐 하세요? 청각장애인이에요? 청각장애인이에요? 여러분,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나죠? 이런 소음만 들리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주파수를 방해하는, 마음에 맞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주파수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나를 향한 욕심이에요. 욕심에 딱 고정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고정되면요, 설교도 안 들리고요, 좋은 영적인 것도 잔소리로 들려요.
목사님이 그냥 잔소리 하구나. 아이고. 부모의 모성애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해서 부모가 얘기해줬는데 그게 뭐예요? 잔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꼬마애는요, 이 지금 칼 앞에 있는 이 아기는요,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죠? 이 상황을 모르는데 이 아기가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엄마가 나 지금 반짝이라고 그랬어? 하거나, 반짝이라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죠? 저 인간한테 나 갖다 버리라 그랬어? 이렇게 오해를 할 거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주변에 듣는 마음이 없으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아기를 죽였거나, 아니면 아기를 판단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진짜 엄마한테 못 주고 가짜 엄마한테 아기를 그냥 넘겨주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실수투성인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수투성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두 번째, 내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공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음성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조금 버거운 거죠. 아, 힘들다. 내가 왜 힘들까? 그냥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거잖아요. 그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음성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공감하고 이웃에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힘든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본문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건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주제가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가짜 엄마한테 친엄마가 자기 아이를 넘겨주는 이 고통은요, 어떤 고통이 비유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선지자를 자꾸 보내면서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했는데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구를 시켜서 얘네들을 혼내요? 바벨론 포로. 그죠? 바벨론한테 맡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까요? 마냥 좋을까요?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간 이 아픈 현실, 이 아픈 현실이 지금 솔로몬이 지금 판결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의 현실과 같은 거예요. 살리고 싶지만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살리려면 가짜 저 인간한테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거죠. 가짜 바벨론한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게 원래 이 이야기의 그 중첩되어 있는 유비라고 하죠. 우리 김유비 말고 문학적인 유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과거에 벌어진 비극을 지금 솔로몬이 공정하게 재판한다라고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 이 여인의 생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모의 입장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당연히 될 건데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잖아요. 이런저런 그지 같은 놈이 내 애를 뺏어가요?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죠? 저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또는 애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처럼 누가 자꾸 나를 반으로 자르겠대요. 이것도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이민생활과 유학생활 가운데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해야 한다. 당하죠.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일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 지금 바벨론 포로에 지금 잡혀있는 거 같지? 그지? 그래도 너 망한 거 아니야.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닌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망생. 아니야, 이생망가? 이번 생은
폭망했다. 여러분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니까. 불교적인 용어잖아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만약에 쓰자면, 그죠? 이 생망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이 생망이라고 하시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 안 망했어. 너 내가 알고 있어. 너 내가 듣고 있어. 네 신음소리를.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어. 라는 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나 진짜 이 생망이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네 마음을, 네 환경을 나도 들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못 듣겠냐? 나한테도 들리는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안 들리겠냐? 우리 하나님 듣고 계셔.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격려하는 경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식구들, 하나님 음성 들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듣고 힘내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